4월 9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번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며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 세 번의 논쟁의 상대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벌인 논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논쟁에 있어 그 상대를 4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논쟁을 해왔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논쟁의 이슈를 던지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네 번째 논쟁의 핵심은 메시아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의 고백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외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뒤집어 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메시아에 관해 다윗이 말한 내용을 끄집어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주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는데 첫 번째 주는 히브리어로 야훼를 말하며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이는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후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지칭하며 자신보다 높으신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주님이 원수를 그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메시아는 죄와 악을 심판하는 분이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받게 되실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인식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타날 구원자,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 누리는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초점은 세상적인 억압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함이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분에 의지할 때 세상의 욕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라는 말은 그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의미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 및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직무를 볼 때 긴 옷을 입었는데 일을 안 할 때도 때론 시장을 다닐 때도 이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가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한 이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했는데 그 자리는 영광과 권위가 있는 자리로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잔치의 윗자리는 잔치의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대접과 대우를 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4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며 인사받는 것이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행동들은 그저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며 더 돋보이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정도로 이것들이 타인에게까지는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들, 즉 약자들을 잘 돌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약 말씀에 대해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옮겨 적으며 가르쳤던 사람들이 과부와 같이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머리에는 수많은 말씀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말씀과 같았던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거룩함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외식으로 길게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들의 긴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모습이 거룩히 보이길 바라는 가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전함을 잃어버렸으며 말씀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껍데기에 불과한 가식과 외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나의 대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를 때 다윗의 자손으로만 바라보며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로 바라보고 따랐다면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